미국의 인디애나주의 조그마한 마을에 뇌질환을 앓고 있었던 15세의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뇌질환을 앓는데 그것이 암이었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항암 투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이 싹 빠지겠죠. 젊은 소년이 머리카락 없이 놀림받기에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머리가 자라기 시작해서 이제는 학교를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딱 쓰고 그리고는 모자를 쓰고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이 브라이언의 소식을 들었던 그 학급 친구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남학생들이 모여서 작전을 짰습니다. 그 작전이 뭐냐 하면은 우리 브라이언이 오면은 다 머리털이 빠져가지고 자기 혼자 뻘쭘할 텐데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머리 밀자. 그래서 그 브라이언이 오는 그날 아침에 선생님께서 학교 강단에 가서 교단에 딱 섰는데 갑자기 싹 다 스님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대부분 머리가 번쩍번쩍 거리는 거죠. 도대체 뭔 일이냐라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감동이 되죠. 선생님, 우리 브라이언이 그래 안 해도 뇌암에 걸리고 항암 주사 또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싹 없이 이렇게 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아파해 줄 수는 없고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여러분, 위로는 말로 하려 하지 마세요. 말로. 위로는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그냥 묻지 마세요. 따지지도 마세요. 죄 때문이네, 이것 때문이네, 이무기 때문에. 참 이무기 저무기가 너무 많아. 그러지 말고 인생에 있어서 허물없는 사람 어디 있고 어디 있으며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약함들이 있고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픔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찾아가가지고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성경 지식을 좀 안다고, 네 보니까 조그만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자식들도 죽어버렸고 그리고 재산도 잃어버렸고 아내는 도망가 버렸고 너 몸에는 욕창이 난 것 보니까 너 천벌 받았어요? 너 죄 때문이야?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인과응보로 대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새벽에 엽기서 2번의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데 공의도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사랑에서부터.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야 심판 주지. 예수님 재림 아직 안 하셨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로다. 믿습니까? 지금은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품어줘야 돼요. 그럼 막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막 그랬다며 저랬다며 또 그랬다며 그러지 말고 교회가 병든 사람들이 와 치료 안 받는 곳이고 죄인들이 와서 의인 되는 곳이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 그리고 꽤나 잘 믿고 계신 분들도 실수 좀 하잖아요. 뭐 그거 어때요? 실수 좀 했는데 어때요 그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너무 매몰차게 하지 말라고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무 옥죄인단 말이 뭡니까?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갑자기 변한대요?
갑자기 믿음이 막 고단수가 돼가지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손에 연단되어져 빚어가는 존재가 우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점진적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비판 판단도 정죄하는 것도 너희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히 비판해야 되고 분명히 죽은 죄는 죄야. 죄를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자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처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판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판단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더 좋은 것은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인과응보입니다. 저 사람이 왜 사업이 안 될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아플까? 저 사람의 집은 아버지가 아프더니 어머니가 아프고 자식도 아프고 3대 4대가 줄줄이 사탕으로 아파버리네. 야, 저주받았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능력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저주는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막 스며들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십자가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도 죄 때문에 받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것은 이유 없이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선한 뜻, 합력까지 선을 이루시는 뜻, 그 뜻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요 빚어지거든요. 은혜를 받고요, 믿음이 커가고요.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옆처럼 눈으로 보게 돼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믿을 때, 주를 믿을 때 좀 어떻게 믿으려 하냐면은 배부르게 믿으려 해요. 그 절박함과 갈급함이 없으니까, 사모함이 없으니까 은혜가 멀어,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부자든 아니든 그 형편이 어떻든 절박함과 사모함으로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말라 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 못 받을 리가 없어요. 이사야 40장 41장 말씀 보면 39장인가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요. 언제 뭐 지치네, 어쩌네, 저쩌네, 영적으로 소모했네. 그것은 잠깐이죠. 믿음으로 주를 앙망하고 있으면 소년도 자빠지고 장정도 넘어지래. 믿음으로 앙망하는 사람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감 같이 올라갈 거예요. 이 말씀이 거짓말인가요? 자, 질문. 맞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는, 헛소리. 어떤 헛소리? 나는 이래서 뭐가 김이 빠졌고요, 나는 저래서 빠졌어. 그러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시야를, 눈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했는가, 환경만 쳐다보고 그 속에서 그냥 뒹굴고 있는가, 그걸 바라봐야죠. 믿음으로 앙망하면 새 힘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를 바라볼 때, 얼굴을 구할 때만 예수 믿는 사람은 힘을 얻고 영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신약적으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 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막 어려움이 닥칠 때 한 가지 고쳐야 될 것이 뭐냐? 다 이 프레임을 어떻게 씌우느냐? 죄 때문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그 다음에 나발인가? 소발, 빌닷, 엘리바스. 하나님께서 너희들 틀렸어.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으니 거둔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악을 심었으니까 악을 거두고 독을 뿌렸으니까 네가 독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인과응보 사상은요, 틀린 것은 아니로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업 때문에, 죄 때문에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자꾸 그런 뱁새 눈을 보면서 위로는 해준다고 하면서 속으로 하는 거예요. 뭔 죄를 많이 지어갖고,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대? 속으로는 무슨 눈으로 본다고요? 뱁새 눈으로 보고 독사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랬지. 혹시 찔린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위로가 안 돼요. 설령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넘어졌다 하십시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그 죄 짓지 않도록 사랑으로 싸매주고 권면해주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대화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오래 하면 할수록 왜 그렇게 판단과 비판과 그리고 이렇게 막 영분별을 왜 그렇게 한 줄 모르겠어요. 영분별은요, 살리기 위해서 영분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징계도 그 사람을 쫓아내버리기 위함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까?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적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 심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들도 절대로, 장로님들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살려. 각성시켜서 회개케 해서 뭘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권면함으로, 사랑으로 권면함으로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듯이 나도 주님이 지금 날마다 죄를 지었는데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면서 용서받으면서 걸어가고 있죠,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 친구는 뭘 못했느냐? 하나님을 오해했다. 모든 프레임을 죄에다 씌어 붙였어요. 그러려면 뭐라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답니까? 그냥 그대로 다 죄대로 다 싹 다 그냥 없애버리지. 그러지 않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살리시려고, 아직 죄인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먼저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바라볼 때, 고통을 바라볼 때, 힘듦을 바라볼 때 여러분 자신도 무슨 죄 때문이나 해갖고 너무 거기에 있다가 목매지 말라니까요. 회개했습니까? 다시는 기억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건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은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직도 감정적으로 처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아직도 용서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요. 이것은 감정적인 신앙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아버지가 법정에서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된 겁니다. 됐단 말이다. 그 다음날 또 와서 이렇게 말해. 아버지 죄송해요. 됐다니까. 또 와서 또 아버지 죄송해요. 여러분, 좋은 말도 세 번 들으면 그냥 그때 싫은 말이 되는데 맨날 와가지고 죄송하대. 어찌했을까요? 그 아들이 정상입니까? 아버지가 정상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형제들을 바라볼 때도 언제나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30년 동안 교회를 바라보는데, 교회의 문제는요, 진리 문제에서 올 것 같죠. 사랑 부족해서 와요. 진리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무슨 순교하도록 내버려 둔다, 사랑이 없으면 뭔 소용이 있어.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아무런 소용이. 그래서 위로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욥의 세 친구들을 노하시면서 오늘 보니까 내가 책망한다, 내가 화났어. 다시 말씀드려, 이런 말이에요. 나 지금 화났는데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 나를 향하여 한쪽만 알고 있어서 내가 기회 줄게. 빨리 소와 양을 7마리씩 가져가서 번제를 드리라. 빨리 누구 찾아가라는 거예요? 욥을 찾아가라. 욥을 사과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징계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내 종 욥을 죄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믿음이 어떤고,
부자로 만들었을 때는 잘 믿더니 물질을 걷어가도 잘 믿는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뭔가 생기니까 너는 열심히 믿는구나. 내가 너희 것을 조금 걷어가 보면은 너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구나. 네 믿음은 나가 아니라 내가 준 축복에 관심이 더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 테스트 하신 거죠. 그럼 이제 말씀 결론을 맺을게요. 어제 노회장하고 임원들 모였었거든요. 서로 설교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가 좀 찔렸습니다. 설교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보니까 어쩌습니다 저쩌습니다 하는데 나한테 해당되는 말은 딱 하나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면 끝내야 돼.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면 5분 더 해보라.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오. 성도들도 힘들어 죽겠다 습니다 하면서 와 내가 그냥 갑자기 속으로 뜨끔한 거 있죠. 지금 많이 고쳤는데 그러나 결론은 결론이요. 결론이요. 어떤 결론이냐. 절대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 있으면 죄 때문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지 마라.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선입관이 생겨. 선입관 아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아파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제발 말로 위로하려 하지 말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옆에 있어주세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쩌건 저쩌건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무슨 별말을 하면 위로가 안 돼. 특히 남자분들 아내가 뭔 말을 막 이렇게 해서 상처받았고 막 있는데 와 이렇게 하면은 꼭 남자의 못된 버릇은 뭐냐 가르치려 해. 그러니까 들어주면 되는데 어째 조용해요? 결론이라니까. 가르치려 하는 순간부터 아내들은 뿔딱지가 나버려요. 오메 이 남자 뭐여. 그 위로가 안 돼요. 그냥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남자들 따라서 하십니다. 그랬는가? 남자들 다시 이쪽 어르신들 아직도 짱짱해요.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어이 그랬는가? 고생 많았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뭔 말이 필요가 없어. 뭔 말. 거기다가 붙이고 이거 붙이니까 문제가 생겨. 목사도요.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이제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파 있고 힘들어 있는 믿음의 형제들, 그리 안 해도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고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잘 믿는다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허물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권면하며 또한 아픔에 동참하며 손을 잡아주며 주님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성림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